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예수 잘 믿기에 부족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대충 예수를 믿으면 그냥 내가 예수 믿기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뭐 다른 목회자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목회자로 그냥 뭐 맡겨진 일을 하고 그냥 설교하고 그냥 성도들에게 웃는 낯으로 그냥 대하고 그 정도 목사가 아니라 정말 성도를 위해서 죽고 싶은 목사, 성도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목사, 그런 목사가 되려고 할 때마다 이게 나는 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몰라요. 가끔 어떤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난 진짜 내 머리는 공부하기 딱 좋아 이러면서 막 나는 공부하는 게 하면 할수록 나는 더 발달돼. 이런 학생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 근데 공부를 그냥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공부하고 시험 그냥 대충 뭐 낙제하지 않을 정도로 시험 보고 그 정도로 하면 나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더 많은 걸 알고 싶고 더 많이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진짜 공부에는 적합하지 않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죠. 오늘 제가 우리 윤범 형제랑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나는 뭐냐 이런 생각 참 많이 갖게 돼요. 있었구나. 그래 너 있는 줄. 그래서 정말 잘하고 싶은데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근데 그럴수록 나는 안 되는구나. 근데 오늘 찬양을 통해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모든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기에 다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죄 없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에 너무너무 편안했어요. 근데 범죄한 아담의 자손들은요, 그냥 대충 예수 믿는 건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일을 하기에는 이미 우리가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그래서 때려치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더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의지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범이 형제가 늘 저에게 하는 말, 구목사 말과 혀로만 좀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로 좀 사랑해봐. 이거 우리 끝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좀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내 상대가 좀 바뀐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안 되는 거 그냥 인정하세요. 그러지만 하나님 내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부터 주일 오후에는 웨스트민스터 그 대요리 문답을 갖고 할 건데 성경 공부하듯이 하지 않고 설교하듯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라는 그 도시에서 1643년부터 47년 4년 동안 120명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같이 모여서 4년 동안 이 성경에 있는 교리를 뽑아낸 거예요. 문제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도 기록되어 있고 그분이 말씀도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은 예를 들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우리가 그냥 그 말씀대로 받아들여도 돼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근데 어떤 것들은 의미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말을 할 때 말만 갖고 말의 그 내용만 갖고도 충분히 이게 이런 뜻이구나 아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말의 내용만 갖고는 좋아한다는 거야 미워한다는 거야
가자는 거야, 말라는 거야?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왜 한국 사람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대요. 이게 될 것 같아요가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 말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말이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떨 때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120명의 사람들이, 웨스트민스터라는 지역은 영국의 국회가 있는 곳이에요. 왕실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그 당시 국회에다가 직접 신청을 해서 120명이 4년 동안요, 전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니까 주일날 되면 자기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되면 다시 모여서 일주일 동안 이 성경을 4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문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세례 받을 때 문답하잖아요. 그게 다 웨스트민스턴 대유리 문답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만든 게 웨스트민스턴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또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소요리 문답은 이제 막 예수를 믿은 분들, 또 아이들을 위해서 문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 대요리 문답을 할 텐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거를 문제를 읽고 답을 주고 그렇게 성경 공부식으로 하지 않고 제가 설교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문항은 뭐냐 하면 1문이에요. 1문은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과 최고의 목적은 뭐냐? 그랬을 때 답이 뭐냐면요,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가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제일 첫 번째 성경에서 뽑아낸 교리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땐 항상 그 물건을 어디에 쓸 건지, 어떻게 쓸 건지에 맞춰서 물건을 사요. 똑같은 차를 사도요, 저는 제 차, 전기차가 이제 내년 되면 5년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저는 또 전기차를 렌트할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는 좀 생각이 좀 작은 차로 할까 그랬는데, 이 작은 차를 하면 그 전기차에는요, 전기량이 표준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롱 레인지,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표준되는 거로 타면 전기를 충전하면 220밖에 못 가요. 근데 지금 제가 타는 것은 요즘처럼 날씨가 봄 날씨가 되면 한 600 타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차를 하나 사는데도 저는 앞으로 계속 배달을 할 거고요. 그리고 배달을 하면 감가상각비를 따졌을 때 사는 것보단 렌트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전기차를 렌트해야 될 거고, 작은 걸 하려고 그랬는데 작은 거는 별로 못하니까 큰 걸 하고 싶고, 똑같은 차 하나를 사도 내 목적에 의해서 무슨 차를 사야 될지 계속 연구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결론을 내려서 차를 사게 되는 거죠. 그 차를 살 때는 나에게 꼭 맞는 차를 사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지만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목적이, 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폼나게 살아. 이왕이면 좋은 집, 아니 이왕이면이 아니라 무조건 기도해, 좋은 집 줄게. 열심히 예수 믿어, 무조건 좋은 차 줄게. 열심히 해, 내가 너 높은 자리 줄게. 이게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선택한 목적이야. 이러면 우리는 모두 뭐 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명예 주세요, 하나님 권력 주세요. 그리고 혹시 내가 좀 가난하면, 이건 뭐예요? 가난은 뭐예요?
죄지요. 왜냐하면 목적에 맞지 않으니까. 또 요것만 나가면 큰일 납니다. 뭐 큰일 안 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 신앙과는 정반대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과 가치가 물질에 있다면, 땅의 것에 있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오늘 그 120명이 4년 동안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 속에서 그들이 발견한 진리가 뭐냐?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좀 못 살아도 괜찮아요. 이왕이면 잘 살면 좋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들 부자 되라고 기도한다니까요. 왜? 헌금 많이 하라고. 헌금 많이 하면 왜? 목사 월급 올려달라고? 아니, 제 월급 안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해야 선교도 하고, 여러분들이 헌금해야 가난한 자들도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헌금해야 교회가 주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헌금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고 할 때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요만큼도 부끄럽지 않아요. 제 양심에 요만큼도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내가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니까. 우리 교회가 잘해야 되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부자 되도록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부자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진짜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해교회 성도들을 뽑으신 이유가 목적이 부자 돼서 헌금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서 많은 사람 도와주라고, 물론 그 일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한다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나 기분 좋으라고?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늘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할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거예요. 주의 보혈, 어린 양의 피로다. 주의 보혈, 내게 능력입니다. 이것을 정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거예요.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것 내가 정말 감사하면서 예배 드릴 거예요. 목사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설교는 선동이 아니에요. 앞으로 갑시다, 좌로 갑시다, 뒤로 돌아, 선동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 설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설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설교예요. 그리고 그 설교 앞에 여러분들이 아멘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TV를 틀어서 뭐 나는 노래를 좋아해, 트롯을 좋아해. 그러면 그거 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노래를 들으면서 막 이렇게 향수에 젖고, 이거 참 좋아. 또 어떤 분들은 드라마도 막 보지 않죠. 요즘은 뭐 이런 드라마 보고. 네. 근데 예배는요, 내가 즐거우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웃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뭐 예배 때 즐거우려면 개그맨 초청하죠. 네. 재밌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배는 그게,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멋있으세요? 하나님 괜찮으세요? 하나님 막 우리 예배를 보시면서 막 기쁘셔야 돼. 그래. 이게 인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에게 영광 돌리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혹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다른 것으로는 잘 덕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으로는 당연히 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인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족들에게도 야, 널 보니까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 내가 당신의 삶을 보고 당신의 말을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아, 진짜 애쓴다. 진짜 노력한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들을 생각해 보면 특별히 참 이럴 땐 이 아빠들이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보면 어머니도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신학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어차피 그분은 성이 있는 분이 아니시니까 남성 여성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남성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을 뿐이지 만약에 하나님을 어머니라 그랬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훨씬 더 많았을 거래요. 아버지한테 상처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아버지 믿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랬으면 이 어머니는 만국 공통어거든요. 사랑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랬으면 훨씬 더 예수를 많이 믿었을 거래.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놀라운 그 사랑,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감격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사랑이 막 이렇게 생각나지고 느껴지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계실 것 같아.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저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나? 이런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만 돼요. 교회가 왜 잘못되는 줄 아세요? 교회가 왜 자꾸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해내냐 하면 이 교회가 자꾸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교회가 쓰임받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잘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가장 큰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나는 좀 못돼도, 나는 좀 안 돼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낮아질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계속해서 물론 우리가 다 존귀한 자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다 사랑스러운 자들이고 우리가 다 행복해야 될 자들이지만 너무 우리 인간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에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뭔가를 얻어야 됩니다. 가 아니라 그건 나중 문제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목사의 설교가 중요하지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데 옆 사람이 뭐가 중요하고 교회 건물이 뭐가 중요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관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자꾸 예배가 흐트러지고 깨지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목적, 만드신 목적,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마다 기뻐했더라, 기뻐하셨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삶의 1순위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뭐 할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지금 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제일 중요한 목적은 이 사람과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거, 내 지금 마음이 좀 꿀꿀하고 뭐 어떻고 이거 다 해결받아야, 교회 가서 좀 사람들 만나서 좀 해결받고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좀 기분 좋아지고, 교회만 가면 나한테 칭찬해 주는 사람들 그 사람 칭찬도 기분 좋아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내가 예배에 열중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너무 많이 깨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보단 다 돈으로 즐거워하고 싶고요. 세상에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로 즐거워하고 싶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라고 소개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걸 줄 거니까 이거로 즐거워하라고 자꾸 엉뚱한 걸 소개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괴롭히려고 만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과 자주 만나셔야 돼요. 전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도 하지만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언제 좋아하냐? 친해진 사람하고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주 반대예요. 친해진 사람을 만나는 건 좋은데 조금 불편한 사람 만나는 건 참 어려워요. 누가 나한테 야, 나 누구 만나 그랬는데 너 같이 갈래? 그러면 나 그 말 제일 싫어요. 아니, 지가 만나 그래서 지가 가지 왜 날 데려가냐고. 그리고 또 전화 와요. 둘이 만나 그랬는데 나 누구 데리고 가도 되니? 그러면 옆에 있는데 데리고 오지 마, 그런 말은 못하죠. 같이 와 그러는데 속으로 생각해요. 아니, 우리 둘이 약속인데 뭘 데리고 오지? 불편해요. 성격이에요, 성격. 어떤 분들은 갈래 그러면 좋아 가 이런 사람도 있으시고, 야 우리끼리 모인데 데리고 가도 돼, 데리고 와. 저는 좀 아니에요. 성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려면 하나님과 친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말씀도 더 보셔야 되고 더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은 인간의 목적, 최고의 목적 1문,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이걸 알아야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어요.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빗나가면, 첫 번째 질문에서 빗나가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도 그 신앙생활은 잘못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이 말씀 꼭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되고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로 보다 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런 것들을 더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